엘리야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만한 매우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다면 갈멜산에서의 제사일 것입니다. 여러 제사장들과 약 850명의 제사장들과 혼자서 대결을 벌였던 아주 특별한 그런 경우였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 850명과 함께 갈멜산에서 누구의 제사를 그의 신이 받으시는지를 한번 서로 대결해보자, 확인해보자라고 제안을 하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던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드렸던 그 제사는 물에 적셔졌고 그리고 물이 부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셔서 그 모든 제물들을 다 흠양하셨을 뿐만 아니라 물까지도 모두 핥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엘리야는 아주 놀라운 능력과 함께했던 그런 사역자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도 살려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렇게 놀라운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가 어느 날 갑자기 지독한 절망감, 이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우울감에 빠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말씀 중에 이 로뎀나무 아래서 이 엘리야가 죽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는 이제 내가 이제 더 이상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나는 나의 선조들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말 기적을 베풀고 있었던,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가던 그런 엘리야가 이렇게 절망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었을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19장 앞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19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을 이세벨에게 말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바로 18장에는 이 엘리야가 그 아합 왕 앞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과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대결에서 승리를 하고 850명의 그 제사장들을 모두 죽이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되죠. 그 일을 아합 왕이 이세벨에게, 그의 왕비인 이세벨에게 전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않는다면 나의 신이 나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라고까지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죠. 이세벨의 이러한 협박을 들은 엘리야는 그런데 당당하기는커녕 도리어 갑자기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브엘세바를 지나서 그리고 광야로 홀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게 되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아마도 이 선지자로 말하면 이보다 더 큰 승리를 거뒀던, 갈멜산에서의 제사의 사건보다 더 큰 승리를 거뒀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자기 자신을 참으로 낮게 보면서 자신의 그 열등감 속에 빠져 있으면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목숨을 이제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엘리야를 이렇게 처절한 좌절감과 실패감으로 빠져들도록 했을까요? 어떤 문제가, 어떤 계기가 이와 같은 그의 변화를 만들어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의 지독한 우울증의 그 원인으로는 첫째로 갈멜산에서의 제사에서 가졌던 그의 기대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요청을 하죠.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이 제사를 받아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입니다. 엘리야의 승리였고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엘리야는 바로 그 순간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이거면 됐다, 이거 하나면 됐다. 어느 누구도 이제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놀라운 기적 한 번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제는 다 끝났다. 모든 민족이 아합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나에게 와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것이다. 아마 그런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이 엘리야는 한 가지 기적을 더 보여주죠. 이 갈멜산 제사를 드린 후에 엘리야는 이제 아합 왕 앞에서 산에 올라가서 이제 그 비가 올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는 그 비가 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아합 왕에게 이야기하고 산을 내려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제 편안히 왕궁으로 가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비가 3년 만에 온 땅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내려가는 그의 발걸음에는 아마 여유가 만만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다 끝났다. 모든 것은 끝났다. 이제 나는 승리했다. 하나님의 승리가 이제 이루어졌다. 완성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이렇게 모든 것을 마음을 놓고 이제 승리만을 생각했던 이런 엘리야에게 뜻밖의 소식이 옵니다. 마치 권투 영화에서 마음을 먹고 일격을 가해서 이제 쓰러진 것 같아서 이제 다 끝났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벌떡 다시 일어나는 또 다른 그런 선수를 보는 것처럼 아마도 그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세벨을 통해서 내가 너를 죽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정말 질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겠다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것 같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악의 세력은 도리어 조여들고 있습니다. 도리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권력이 압박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절망합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는 절망감을 느낍니다. 사실 엘리야는 그의 사역을 기적에 의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이 그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고요, 가뭄이 그쳤고요, 그리고 갈멜산의 제사와 같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이렇게 기적만으로는 도저히 항복시킬 수 없는 도도한 악의 세력을 마주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큰 절망감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가 느끼고 경험했던 무력감이었습니다. 번아웃의 경험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엘리야에게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어떻게 그를 치료하고자 하셨습니까? 우선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먼 길까지 따라오셨고 그에게 과자와 물을 먹여주시면서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다려주셨고, 그리고 그가 기력을 회복하자 40일 40야를 함께 걸어가시며 호렙산까지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향한 치료를 시작하십니다. 주님은 엘리야에게 먼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엘리야야, 네가 왜 지금 이 낭망의 절망의 자리에 있느냐? 번아웃된 상태에 놓여 있느냐? 네가 왜 어쩌다가 여기에 앉아 있게 되었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옛 개역 성경은 이렇게 그의 말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에게 고자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원통했는지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묻기만 하시면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10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고 1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엘리야는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그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엘리야가 갖게 된 지독한 절망감의 또 다른 한 가지 원인을 찾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 홀로 남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외로움입니다. 이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절망으로 치닫게 됩니다.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던 어떤 가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나름대로 봉사를 하고 열심히 집안을 일으켜 가다가 어느 순간 찾아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에게는 지독한 외로움이 찾아오지요. 그리고 절망감으로 빠져듭니다. 번아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만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쉽게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이제 홀로 싸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적으로도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국면에 달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악의 세력 앞에서 드디어 그는 좌절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홀로 버티려던 그의 모든 태도와 마음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에게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보다 엘리야 자신을 살려야 하는 일이 주된 일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새로운 힘을 주실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울증에 빠져있는 엘리야를 호렙산에 세우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바람이 지나고 난 뒤에 지진이 일었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으로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호렙산에 세우셨습니다. 이 호렙산은 어떤 산입니까? 모세가 섰던 바로 그 산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바로 그 산입니다. 일찍이 호렙산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모습을 느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은 바로 이 호렙산, 시내산에서 연기를 내셨고 산이 움직이도록 지진을 만드셨으며 불을 일으키시며 그 가운데서 임재하셨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이 불과 지진 그리고 바람은 바로 일찍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실 때 일어났던 현상과 같습니다. 이후에도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같은 이적을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바 있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지진과 불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경우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모세가 섰던 바로 그 똑같은 호렙산에 서게 하셨고 바람을 일으키셨고 지진을 일으키셨고 연기를 일으키셨고 불을 보여주시는데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엘리야는 모세보다 급이 좀 낮다라는 의미겠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기적 가운데 임하시기도 하지만 기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사실을 엘리야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사실은 기적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다시 엘리야에게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엘리야야, 너는 어찌하여 이 기적의 자리에서만 나를 찾으려고 하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이 자리에서 이 기적의 자리를 원하며 이 자리에 서 있어야만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엘리야는 기적으로 함께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성과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결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경험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었던 엘리야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심으로 그를 향한 처방전을 내리셨습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리고 나서 한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은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절망하는 엘리야에게 먼저 너만 남은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7,000명이나 남아있다, 너 혼자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나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고 너 혼자만 짐을 지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말씀이며 너의 힘과 너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처방하신 그 처방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 말씀은 잘 이해가 언뜻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망하고 번아웃된 엘리야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처방이 들어 있음을 봅니다. 우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람을 세우라라는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이 함께 일하게 하도록 처방을 내리셨습니다. 한 사람이 쓰러질지라도 다른 사람이 다시 세우게 될 것이고 또 다시 쓰러지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이 세우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함께 일하는 모습, 하사엘이 못하면 예후가 하고 예후가 하지 못하면 엘리사가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너 혼자만 일하려고 하지 말고 독점하지 말고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라는 뜻입니다. 하사엘도 세우고 예후도 세우고 엘리사도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세우고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창피하지 말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사야는 홀로 있다고 생각했고 홀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너의 번아웃된 삶을 다시 소성케 하고 새롭게 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처방전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처방이 있습니다. 엘리야로 하여금 이제는 기적에 의존하지 말고 선지자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로서 엘리야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고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고 그리고 엘리사를 선지자로 다시 세우라는 명령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선지자로서 해야 될 바로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은 왕을 세우는 일이고 또 다른 선지자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이것이 본연의 임무입니다. 이제 더 이상 기적을 통한 엑스타시에만 머무르려 하지 말고 더 큰 일을 한다고 본연의 임무를 넘어서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일과 같은 넘치는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사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부르실 때 아합 왕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큰 비를 내릴 것이다 라는 말씀만을 엘리야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아합 왕을 찾아가죠. 그런데 이 비가 내리는 그 이야기와 그리고 그 예언과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일은 조금 뒤로 미루고 그 사이에 자신이 갈멜산의 전투를 만들어 갑니다. 아합 왕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내어놓고 함께 대결을 벌이자고 스스로 만든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창의적인 일이었고 매우 자발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만들어서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만들어 했던 그 일로 인하여 스스로 자기 자신이 절망감에 빠지는 또 다른 그런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독한 우울증에 빠져서 절망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격려하시고 그에게 주어진 일상의 일들 위에 안수하시면서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행하며 그래서 소생할 수 있었을까요? 다시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엄밀히 말하면 엘리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사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적을 베풀고 기적을 베푸는 일을 계속해서 행했습니다. 그것을 치중했습니다. 열왕기하 1장 12절을 보면 그를 잡으러 온 군사들에게 불을 내리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엘리야의 말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그는 여전히 그 기적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그것 앞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일들을 실제로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선지자로 후계자로 세우라라고 명령하셨지만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이야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도리어 엘리야는 엘리사와 자꾸 떨어지려고 하지요. 멀리 떨어지려고 합니다. 엘리사가 계속해서 엘리야를 따라가지요. 결국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얻은 옷을 취하면서 엘리사는 후계자가 됩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지만 이것도 엘리야가 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8장 11절을 보면 이것을 정작 행동으로 옮기고 실행하는 사람은 그의 후계자인 엘리사입니다.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하 9장 1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 엘리사가 선지자 생도를 보내서 그에게 기름을 붓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신 것 하나도 사실은 엘리야가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처방전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기적으로 함께 살다가 기적을 누리며 기적과 함께 살다가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어쩌면 어디인가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불수레와 불말들을 타고 어디론가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끝까지 기적과 함께 있었지만 결코 평범한 일상이나 자신의 작은 소명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남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는 그렇게 불수레와 불말들을 타고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그야말로 번아웃 했습니다. 불과 함께 번아웃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번아웃된 상태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세우라. 그들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라. 그리고 너의 작은 소명 그 본분으로 돌아가라. 욕심내지 마라. 창의적이라고 생각하면서 더 큰 일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번아웃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그리고 오늘 번아웃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새롭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